건강할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이 들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헤어짐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지인이나 가깝게 지내는 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면 죽음과 이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일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를 않았다고 듣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남은 일주일의 시간, 자신의 생애의 남은 일주일을 과연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문학가이신 어느 여집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급성이라서 2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여집사님은 수술을 포기하고 대신 남은 2달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은 2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우선 기도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이 2달을 어떻게 살까요?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조금은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교와 구제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후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돈을 다 쓰신 것을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건강과 사람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난 뒤에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삶으로 인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는 결국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해 그는 불편한 마음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받았던 그 은 30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책임을 유다에게 돌리자 그 길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가롯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후회는 있었지만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죄를 인식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회하면서도 스스로 반성은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자기 신앙을 죄악 가운데 방치하며 살아가면서도 잠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는 돌아섬이 없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반성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일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후회만 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죄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